주님의 십자가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허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예술대학교 교목실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 전하고 또 세례받기까지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면서 헌신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허찬 목사님, 또 여러분 오며 가며 또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얼굴 알고 여러분 이렇게 아시게 되니까 참 저 목사님 귀하시구나, 고생 많으시구나, 귀한 사역하시구나,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리들의 초점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손길로 그리고 또한 말씀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 하나가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까 아마도 어제 저녁에 있었던 축구 경기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 할 때 아무래도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 이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운동 경기 한다든가 뭐 올림픽을 본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축구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고난 주간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소식을 봤더니 그래도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우리 성도님, 그 새벽에 계신 성도님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예술대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 굉장히 거의 그 종교 수준으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봅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집단을, 어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새벽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공통점으로 모였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 이념과 생각과 그리고 또한 학식과 모든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 빌립보서 말씀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필체나 어떤 분위기가 좀 음산하고 침울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계속되는 서신의 흐름 속에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을 저도 듣고, 저도 동일한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대학교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학원 복음화에 열심이신 교수님들을 바라보면, 여기 예술대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귀엽고 그리고 또 복되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아마도 학원 복음화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따르고 학생들이 함께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교수님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의 눈높이에게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갖는 교수님들이 많은 부분 학생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후배 문화가 확실하고 위계 질서나 어떤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암묵적인 분위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품으라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E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됐나 이렇게 봤더니 마인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마인드라고 하는 영어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정신으로 해석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NIV라고 하는 다른 성경책을 봤더니 Your attitud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attitude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ESV나 NIV의 이 근거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해 보자면 너희 안에 이 정신을 품으라. ESV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NIV는 너희 안에 이 태도를 실천해라. 그렇게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으로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벽부터 영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하자면 정신과 태도라고 하는 말은 마음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진중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한다 했을 때 나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마음을 먹을 거야. 이것보다는 나는 독립운동을 위한 정신을 갖겠다. 그러면 좀 더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나는 독립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태도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나 정신 그러면 우리 내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태도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 중에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파란색으로 괄호가 되어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음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동사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말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는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낮아질 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셨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세밀한 표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부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 원래 상태로 복귀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실 매주 신앙으로 고백하며 중얼중얼 외우지만 우리들은 매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교회 가운데 교리로 그리고 또한 중요한 신앙의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태도만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외형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생에 그의 모습이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표현되셨습니다. 그는 왕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대로,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올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새벽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숭고한 겸손과 그리고 또한 섬김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환영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과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환의 길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담당한 그 겸손과 낮아지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 분파 그리고 또한 여러 이단적 가르침들 때문에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간이냐 신이냐 라는 논쟁 때문에 교회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라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모로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월하다, 너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방이 여전히 교회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교회는 익숙치 못한 것이 아닐까 늘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 가까이 유학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지에서 공부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제가 거기서 지냈는데 한 7년 가까이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섬겼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선교지에 선교팀을 꾸려서 매년 2번씩 가서 선교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유학한 2년차, 3년차쯤 됐을 때 제 대학 동기 동창 목사님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제가 지도하였던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인솔해서 그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운동회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인형극도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를 총망라해서 한번 불살라 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제가 함께 했었던 학생들에게 숙지시키고, 그리고 야심차게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과자를 매달고, 그리고 줄다리기를 하고, 단체 막 줄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제가 야심차게 가지고 가면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시간대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팀이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운동회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기도 하고, 막 실에다가 과자를 매달아서 시작, 요이 땅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명 먹고 한 명 또 오고, 이렇게 이 릴레이가 잘 돼야 되는데, 요이 땅 하면 전부 다 나와서 막 과자 먹으려고 그러고, 막 질서가 안 지켜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천군, 여긴 천군, 여긴 백군 나눠놨는데 뭐 천군인지도 모르고 백군인지도 모르고 막 아비 교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그 성경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 캠프 마지막 날에 제가 선교사님께 얘기를 나누는 중에 왜 이렇게 어렵게 잘 안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가정들에게 직접 가서 필요한 거 사주고 기도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선교 방식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운동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A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필요한 거를 돌아보고 도와주고, B 마을에 가서 필요한 걸 살피고 도와주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부서진 다리를 보수해드리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필요를,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엄청 교만하고 내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에서 온 제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A 마을에, 그리고 B 마을에, C 마을에, D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게까지 낮춰져서 예수님이 마치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 그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졌었다면,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게 중요하니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마음조차 교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대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이라고 했죠? 학생들의 눈높이에게 낮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공감하고 그들에게까지 낮아지는 그런 정신과 태도를 가진 교수님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독일 설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설교학을 했어요. 설교를 가르치는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설교 신학자의 말 중에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강단 위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지만,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자여야 한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면 이것저것 말하고, 너 그거 아닌데,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지, 왜 그때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왜 졸고 앉아 있는지, 채플 시간에 왜 협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삶을 듣지 못하였었던 저의 삶을 돌아보고 늘 예술대에서 학생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존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제 우리 이경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좌편 우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각광받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수로 있고 노예로 있을 때보다는 총리로 있을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우리 자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죄수처럼 노예처럼 고난받게 해주세요, 낮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라고는 우리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고위 간직에서 훌륭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라는 기도와 그러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외치지만 낮은 곳에 있게 하소서,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하소서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안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실 날이 가까워오자 2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는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자욱이 나고 가시관을 쓰시는 그 순간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얻어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치욕적인 순간을 영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도망갔고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좌우편엔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종교는 공덕을 채워라, 노력해라, 기도해라, 영적인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열반에 이르면, 너희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이라고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 스스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순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호흡하며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직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셨다? 기쁨이셨다. 기쁨이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정신과 태도를 갖게 하시는가? 내가 이 길을 갔다. 내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함으로 너를 살려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옆에 앉은 너의 지체와 옆에 앉은 너의 형제를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기쁨으로써 살려낸 영광의 열매인 그 지체를 존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마음이 되어라. 축구 볼 때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낮아짐에도 하나가 되며 교회가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더 나아가 정신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태도를 갖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들의 이 고난주간에 임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찬양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낮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과 태도를 가져 그 낮아지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구역을 섬기며 우리 부서를 섬길 수 있는 낮은 자 되도록 존중과 섬김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겸손치 못한 교만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꾸짖어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간의 높은 모든 교만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 시선이 집중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황폐한 땅 가운데 있습니까?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새벽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의미에,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섬김과 낮아짐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변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실천의 태도, 그리고 또한 섬김의 태도를 갖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